우리의 현장을 보게 되면은요,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계 복음화 절대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절대로 성취하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절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을 할까요? 오늘 제목이 드러내는 빛인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빛을요, 드러내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프랑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책을 읽고 문헌을 막 뒤지고 시대 흐름 파악을 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군가,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고요.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날짜 개념도 예수님이 기점이죠. BC와 AD를 나누는 것도 예수님이 오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2018년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18년이 지났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간의 기준도 예수님이세요. 이처럼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뭘 모르냐?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뭔가를 실천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 그렇죠? 계속 지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복음 정리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자의 후손, 또 방주,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잘 정리하고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해하는 것도 내 기준, 내 판단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 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그 앞에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른들도 아실 거예요. 호롱불. 그렇죠? 그 해가 어디에 둡니까? 등잔 위에 두고 이렇게 방 중간에 두지요. 그죠? 상 밑에 안 둡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그걸 둬봤자 안 환해져요. 아니면 아예 그 위쪽에 두거나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겠냐? 그러면 안 밝혀져. 그래서 어디 두냐? 등경 위에 두려고 불을 밝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이 무슨 빛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전등빛, 호롱불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빛은요,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빛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그 영광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이는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빛을 비춰야 할까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이 땅이 천하 만민이 다 어두움에 드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깜깜함이 온 세상을 다 덮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요,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네. 다른 거, 내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뭐 경제 혹은 내 인간관계 이거 염려한다. 100%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 지금 머릿속에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요, 한번 살펴보시고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성도가요,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막론하고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들이 뭔 죄를 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요, 다 살았다니까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그런 빛입니다. 여러분 상처, 모든 걸 다 치유하는 그런 빛이라니까요. 생명의 빛이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까? 혹여라도 예배 시간 이후에 다시 짊어져 갈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복음, 그렇죠. 예.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빛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기이한 빛입니다. 기이한 빛. 그 누구도 함부로 알 수 없는 빛.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으면 알지 못하거든요. 밝은데 이게 밝은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요,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주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니까요. 찬송가, 어린 찬양가 이게 있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주님이 나를 세웠고, 그러거든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그러면서요, 가사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태중에 복중에 짓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빛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빛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이죠. 흑암이죠. 예. 여러분들 흑암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은요, 검을 흑자에 어두울 암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 한번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있잖아요. 수건 가지고 눈을 가리면요, 이렇게 좀 환한 게 보입니다. 환한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구분은 돼요. 아, 이게 낮이구나, 밤이구나, 빛이 있구나, 구분된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꼭꼭 싸매게 되면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번 집안을 걸어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1시간 걸어 다니게 되면은요, 온 다리에 멍이고, 머리에 멍이고, 막 그럴 거라니까요. 예. 사람이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 집에서 이렇게 뭘 찾다가 찬장 문을 갖다가 딱 열어놨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열어놨어요.
분명히 제가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순간에 어쩌면 밑에를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주우려고 가는 순간에 꽝 박았어요. 야, 별이 보이더라니까요. 별이 보이더라니까요. 눈을 뜨고 있는데 눈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놓은 거를 보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거든요. 예. 우리 인간은요, 나는 뭐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예.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데 아예요, 눈이 감겨버렸어요. 예. 차라리 그 눈만 감기면 다행이게요. 여러분들 눈 감겼지요, 귀도 못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로 사람 무서울 때 언제냐 그러면은요, 깜깜한데 아무 소리 안 들릴 때 진짜 겁납니다. 차라리 사람 소리 들리면은 사람이 하는데 아무 소리 안 들리면요 진짜 겁나요. 네. 근데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눈이 다 감겨 버렸고요, 귀 닫혀가지고 어떤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요 그것이 빛을 잃어버린 이 땅의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그 앞이 낭떠러지 죽음의 길인데도 간다니까요. 예. 자, 만약에 밤길을 달리는 그 차에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고 난다니까요. 사고 나요. 예. 뭐가 툭 튀어나오면 하면서 겁나가지고 막, 그렇죠? 밤바다에 등대에 빛이 없다면은요, 그 배들은요 전부 다 암수에 다 박아가지고 전부 다 침몰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이라 말할 때는요, 진짜 그 생명의 빛, 여러분들 등대 불빛이 되게 밝지만은 멀리서 볼 때는요 굉장히 조그마한 빛입니다. 근데 어부들은, 배들은요 그 빛 보고 저기 뭐가 있구나 안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한다 할 적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갖다 크게 되는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빛이구나 알고면서도 그 자리에 딱 서 있기만 하더라도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기이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각기 제 갈 길로 하거든요. 네. 그 빛이 없는 상황을 보고 바로 흑암, 혼돈, 공허라고 그럽니다. 빛이 없는 국가, 가정 어떻습니까? 우상 국가들 아시지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우상 국가들 그 상태 아시지요? 비참한 상황이라니까요. 중동 지역 그렇게 알라하시는 성경인데요, 전쟁이 막 끊어지지 않습니다. 맨날 전쟁, 내전, 서로 죽이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요. 또 복음 없는 가정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내 입장만 다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이 판판이 다 깨어집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만나가지고 이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야, 너네 아버지는 뭐 하셔, 어머니는 뭐 하셔, 이러지 못합니다. 예. 그게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빛을 주었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빛을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빛을요 등경 아래에 둔 거 있죠. 어리석게도. 그러면서요 왜 이렇게 어두워? 이래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하나님께서 빛을 주었는데 그 빛을요 등경 위에 줘야 되는데 아래에 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들과 결혼하고요 자녀를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고요 타락하고요 포악하고요. 그렇죠? 그게 노아의 시대였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믿는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이 더 중요해. 믿는다 하는데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지금 벌 돈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거기에요 어둠이 들어진 그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가다가 넘어지고 나중에는 회복 불능이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있다라는 거.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매주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는 것. 그러니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빛을 받고도 알지 못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 중에 가인. 그렇죠. 똑같이 형제가 빛을 받았는데 가인을 알지 못했거든요. 요셉의 형들, 복음보다는 늘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왕, 선지자 세상을 보냈으나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렇죠. 그 의미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말씀, 즉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깨달은 자들. 그러니 성경을 백날 봐도요,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가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는 딱 답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는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렇죠.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은 물론 다 맞는 소리 해요. 근데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바자회 해가지고 그 수익 가지고 독거는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네. 자, 축복이 뭔지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어두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뭐가 복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오복 그럴 적에, 그게 잘 뭔지는 모릅니다. 오복 그럴 적에 제가 한 개 하는 치아, 이거 오복 건데 한 개라고. 그렇죠. 근데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게 최고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조용히 묵상할 수 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최고 복입니다. 그 자리가요, 들판이나 아니면 광야길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자리가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없어 율법 속에 다툼할수록 교회는요, 계속 신비주의 혹은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비추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성도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힘을 잃습니까? 후대 어린아이들이요,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가요. 교회의 거의 90%가 미자립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요, 내 개인의 삶에,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자,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 고백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그렇죠? 모든 죄를 사하신,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그 길을 열심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문제를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완전한 답이 날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요. 말씀에 딱 서가지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완전한 복음의 답이 나지 않으면은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거든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개인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빛이 비추는 그런 시간을 정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멈춰서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내 모든 마음, 영적인 부분을 구석구석을 다 조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빛을 먼저 밝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CSI 이런 드라마나 아니면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과학수사대. 이 사람들이 범죄 현장을 갔다가 그 증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딱 가이드라인을 딱 칩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음. 그리고 뭐 합니까? 보호장비 다 착용합니다. 신발에도 다 신고요. 해가지고 행여나 지문이 지워질까봐. 그리고는 뭐 합니까? 입구에서부터요. 천천히 해가지고 정말로 세밀하게 면밀하게 다 살피거든요. 컵 하나, 전화기 하나, 그쵸? 작은 조각 하나, 이 넓은 공간에 혹시라도 머리카락 있지 않느냐, 이거를요, 사실 다 찾습니다. 다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대충 가가지고 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정확하게, 면밀하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다 살펴보고요. 내 가문 전체를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내 직업과 나의 어떤 마음에 있는 상처, 나의 삶의 모습들 싹 다 복음을 가지고 말씀에 조명해가지고 다 찾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스를 잠그고 왔는가? 저 집에 TV 켜놓고 왔는가 아닌가? 장판을 끄고 왔나 모르겠네. 빨래 돌리고 왔는데 시간 지나면 빨래 냄새 날 건데 널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될 건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내 머리부터 발까지 주여 세포 하나하나에도 심지어는 그 세포를 쪼개가지고 그 핵의 미토콘드리아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제 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뇌 속에 있는 모든 뉴런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왜냐? 내 이 몸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내 머리털 한 개 다 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내 모두 다 내려놓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는 그 빛을 받아야지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 이 빛을 받아도 전체를 살립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인물이었고, 그게 개혁자들이었고, 18세기, 19세기에 그런 어떤, 많은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빛을 이미 내가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내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눈부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아이고 눈부셔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눈부셔라. 그렇죠?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들 스타가요, 왜 스타인지 아십니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저 위에서. 그래서 연예인 보고 스타락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연예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전신화 흑암관 들어있는 공황장애 가지고 있고요, 우울증 가지고 있고, 치유받을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자리가요,
보시기에 야 선교제일교회 용산동 875-4번지 저 3층에 모인 저들이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보석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두고 보시는 보석함. 열었을 때의 환한 보석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는 아 좋다. 그렇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진짜 이 빛이 우리 임에 있으면 알고 여러분들이 가서 빛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복음이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실컷 일하고 성공했는데 결국 무너지고요. 뭔가 풀리지 않고 조율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한계 만납니다. 왜냐? 내 열심으로 하거든요. 열심히 현장 갑니다. 가가지고 피켓 들고 막 외칩니다. 하고는요 실패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억지로 막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요. 그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그냥 탁 새끼만 하더라도 현장을 두고 기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들 저기서 이제 찬양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부 다 어른들밖에 없었어요. 청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진짜 몇 명 안 되는 인원에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 정사모님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들고 찬양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애들 주로 팝콘이 들려 있었었고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찬양을 다 마치고 이렇게 그래도 보니까는 저 구석에 몇 명 숨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거기서 여자 2명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다고. 예,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예. 어제는 또 찬양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저기 정자에서 찬양했거든요. 저희 찬양 전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오나 다 매주 지속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번외 광고지만은요 매주 토요일 날 4시에 미로공원에서 찬양 전도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아무든지 누구나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은요, 5월달 말 지나게 되면은 주말 되면은 아마 이 앞이 아이들로 버글버글 거릴 거예요. 예. 왠지 아십니까? 저 공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막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요,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한 분씩 빠져가 복음 전하는데, 전에는 보니까요, 한 10명이 찬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하고, 은영이하고 보보 3명은 찬양하고 있었어요. 다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예.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또 이 지역 복음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참여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간 거 죄송하지만요. 진짜 제가 볼 적에 찬양하니까는 진짜 흑암과 끼워주는구나 보여집니다. 진짜 이게 찬양의 힘이구나. 그냥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위로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음 담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이 지역에 흑암을 다 꺾어 나가시는구나. 그죠?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요. 한계가 없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빛을 안다면은 살게 되어 있고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고만 해서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찾아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60장 1절에 그 위에 있는 59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떠나지 않게 하신답니다. 그 말은 뭐죠?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될 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빛을 드러내고 비추어야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요, 가장 가치 있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귀한 빛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사실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가라 하시는 그 현장 가서 그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의 증인으로 세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삶 속에서 이 빛이 비추어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집중의 시스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집중했는가. 그렇죠? 노아가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요. 네. 그러면은 그 노아가 잣나무 가지고 배에 용고를 짜고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들 적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했겠죠. 심지어는 그 자녀들도 불신앙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왜 만들어야 됩니까? 했을 거예요. 그때는 노아가 자녀들에게, 그 아내에게, 그 며느리에게 설명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다.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을요, 매 순간순간 전달을 하면서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른 그 시간에 이 노아가요,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말씀을 기억을 했겠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집중했겠죠. 그렇죠. 집중하고 지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그렇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잣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고요. 칸들을 만들었어요. 그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문화, 풍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역청을 발라 꼼꼼하게 다 발랐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만들고요. 그리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그런요, 말씀을 가지고 역청을 쫙 발라가지고 내 가정에, 내 후대에, 특히 이 교회에 어떠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않을 그러한 방주를 지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비추어지는 그 시간을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계속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광고, 그러니까 선전, 그렇죠?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은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광고가 무엇입니까? 예. 이 제품을 사세요 할 적에 그 광고가 하루에 한 번 나오면 사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사지요. 예. 그래서 그 시간대가 9시 뉴스 이전, 아니 드라마 하기 이전, 이 시간이 가장 비싼 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회사의 주력 상품을 갖다 계속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을 계속 바꾸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하루의 삶의 가장 황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황금 시간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내가 헌금 내가 세운 교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내게 그 헌금할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셔가지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성전 건축,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부끄러운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방주를 만드는 마음으로, 진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계속 전달해야 되는, 그리고 이 지역에 빛을 발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이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상계좌에도 다 참여하시고 모든 엘리먼트가 다 참여해서 원네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증거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민족복음화라는 큰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라는 더 큰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237개 나라 다민족을 훈련시키고 파송한 그런 언약을 주었다니까요.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었다니까요. 네. 그럼 그 언약이 목사님의 언약입니까? 장로님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 언약입니까? 아니거든요. 성도 개인의 모든 사람이 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사업, 렘넌트 때 학업, 이게요,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그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귀한 빛을요, 드러내는 영원한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따라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일일이 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또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빛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렀습니다. 이 빛을 드러내는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